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의 깊은 곳에 잠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압구정 땅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배하신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업,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세계 살릴 수 있는 참 증거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전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있다기보다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필리핀에 2주간 다녀왔는데 이 필리핀도 보니까 필리핀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프리메이슨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프리메이슨들이 필리핀의 상류층을 다 장악을 했어요. 남미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호주도 그렇고 지금 이 프리메이슨은 어떤 봉사단체, 사회에 좋은 일 한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속은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많은 상류층들을 파고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보니까 뭐 거의 90%가 뭐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를 제가 필리핀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를 가보면 다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게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크게 동상으로 항상 등장하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또 하나는 늘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주가 이런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고대 종교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바벨론 이런 지역에 고대 종교가 있었는데 그 고대 종교가
그게 로마로 들어갔죠. 그 고대 종교 속에 보면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 여신 숭배 사상 그대로 그 고대 종교의 동상 같은 것도 보면 여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동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세력인 기독교를 이제 활용한 것이고, 이 기독교에다가 그 당시 모든 이교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 속에 집어넣은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니까 이 카톨릭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음 출발부터가 짬뽕 종교예요. 네. 여러 가지 종교를 기독교와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가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예요. 이거.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틀린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중보자 한 명을 더 뒀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삼위일체가 아니고 거의 사위일체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도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 천주교 가면은 거의 항상 마리아는 크게 그 빛의 뒤에 그 나타나는 후광도 엄청 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조그만 아기 예수잖아요. 항상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갖다가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데 가끔가다 교리대로 안 믿고 교리 잘 몰라 성경대로 믿는 천주교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구원 받습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고대 종교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 뉴에이지라든지 21세기의 영적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주교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다 지금 결국은 같은 통속이에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뭘 주장하냐면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죠. 네.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논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평화입니다. 평화자. 아주 좋은 논리 같지만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반하는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이 적그리스도 사상에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대단한 교단들이 몇 개 있어요. 큰 어마어마한 교단들이죠. 그 교단들이 한국교회를 거의 주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CC의 주축 멤버들이에요. 이 WCC는 뭐냐면 세계교회연합기관인데요. 이 WCC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은 배후에서 천주교가 만들었어요. 그 뒤에서 천주교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교황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모임을 했어요. 다 모이라고. 그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사회를 누가 봤죠? 교황이 봤어요. 교황이 다 모아놓고요.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흩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중심이죠? 교황이 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시는 거죠. 그게 종교통합운동이거든요. 유엔 산하의 종교통합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행동대원으로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선명의 아들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의 대를 이은 2대 교주죠. 통일교가 종교 통합운동에 굉장히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이 통자 들어가는 데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통자 들어가는 데가 이상한 이 종교 통합운동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종교 통합이라는 어떤 평화라는 미명하에 종교를 통합해 가면서 진리를 왜곡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적으로 생각해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단체는요 반드시 박해받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랬어요. 종교개혁 일어날 때 엄청난 박해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당시에도 이미 고대 종교는요 편만하게 로마에 깔려 있었어요. 로마에 들어와 있던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사실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바벨론 사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있죠. 그 바벨탑이 사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 흐름이 고대부터 쫙 흘러내려온 것이 이게 종교라는 어떤 고등종교라는 포장지에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단체 개인은 항상 박해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이 만든 그 흑암 종교가 진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진리가 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온갖 흑암 종교를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시시하게 교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흑암 종교, 프리메이슨이나 또 뉴에이지나 이 종교 통합운동하는 이런 단체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21세기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문제가 사회에 만연할 겁니다. 이미 지금 그 사람들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만드는 작품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죠. 사람들에게 이미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 또 노래 이런 거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니까 동성애 드라마 막 이런 거 막 이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 이미 오래전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보수적이니까 이게 늦게 들어온 것이지 결국 정치가들을 다 포섭하게 돼 있어요. 표 갖고 밀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결국 도장 다 찍게 돼 있고요. 다 법적으로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다 흑암종교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돈 내고 청년들이 가서 보는 영화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끝났다고 영화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 보러 가냐 했더니 드라큘라 영화 보러 간대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뭔데 했더니 역사적으로 쫙 정리해놓은 드라큘라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간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사탄하고 가서 접신 잘하고 와라. 내가 그랬어요. 좀 지독한 말이긴 한데 근데 니네 그래도 가야 되겠냐 했더니 가야 되겠대. 이미 니네 홀렸구나. 목사님이 영화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니네가 지금 그 홀린 상태로 가서 그 영화 봐서는 니네 영적으로 잡혀버린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라. 왜냐? 21세기의 사탄은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접신한다. 인터넷 갖고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과 접신하고 또 이 뉴에이지 영화 만화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또 많은 청년들하고 접신한다. 그래서 그런 영화 몇 편 보고 오면요 애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이제 이상한 개념에 딱 붙잡힙니다.
동성애 드라마 몇 번 딱 보고 나면요. 아, 동성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냥 뭐 쉽게 이혼하고 이런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뭐, 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절대 괜찮다고 안 했던 사람들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 요즘 뭐 TV 나오는 그 가수들이 다 그 다리 환하게 나오는 그 뭐 팬티 같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옷이 유행됩니까? 다 여자들이 이제 아예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를 입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배꼽티 입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온 애들이 한참 배꼽티 입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 어느 날 우리나라도 싹 다 여름 되면 다 배꼽티.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맨발로 어디 다니는 것만 해도 부끄러워 그랬었어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양말 신는 게 약간 촌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죠? 맨발로 다니면서 발톱에다 색깔 여러 가지 다 오색 칠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 지금. 그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그런 애가 반에 한 명 있으면 되게 독특하게 천연기념물로 봤거든요. 그쵸? 근데 문화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갑니다. 점점. 그래서 마약, 음란, 폭력, 가정 파괴, 동성연애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전쟁의 시대다.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제전쟁이에요. 왜? 흑암 경제와 싸워야 돼요. 사단이 흑암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다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잖아요. 애들은 교회 와서 헌금도 잘 안 하면서 영화 볼 때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칩니까? 그 흑암 경제는 막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인기 있는 사이트가 막 점술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막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점치고 나 부적 다운받아가 다 그러는데, 흑암 경제, 마약과 음란과 이 아이들을 파괴시키는 이 흑암의 문화 경제가 전 세계를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선교 기업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일하시는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자녀 공부시켜야 될 돈 버는 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데 쓸 돈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뭐 해야 될 경제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선교기업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은 선교기업을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흑암 경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한 사장님은 회사를 몇 개 만드셨는데, 한 회사에서는 모든 수입을 선교에 다 쓸 수 있도록 이 회사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적자예요. 그 기업이 계속 적자야. 선교에 쓰고 싶은데 그 기업이 계속 적자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고 계시고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이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정복할 수 있는 경제 만드셔야 되고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교육과 문화기업과 앞으로 이 시대를 놓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문화가 다 흑암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소리 없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녀보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문화예요.
이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 흑암 종교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 기도한 게 세 가지 팀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하나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선교팀이 나오게 해주세요. 경제 정복할 수 있는 산업 선교팀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전도 캠프팀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더라도요, 한두 명이라도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전도팀도 좀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선교팀도 두세 명이라도 괜찮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문화선교할 수 있는 팀 만들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전쟁,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매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인생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복음이 성경 속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 복음 모르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쫙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교가 난리가 났어요. 교인 뺏기니까 막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팹니다.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주교가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나중에 루터가 깨닫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종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한 기독교는 이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천주교가 난리 났어요. 루터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루터를 탁 지켜주시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때 어떤 성주가 루터를요 탁 납치해가지고 성 안에 딱 넣어놓고 보호하죠. 그러면서 루터한테 성경을 던져주면서 번역하라고 그랬죠. 루터가 그래서 그 성경을 독일말로 쫙 번역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술이 막 발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막 급속도로 인쇄술이 막 발달해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 종교개혁이 막 급물살을 타게 되고, 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 그리고 칼벤 같은 종교개혁자가 쓴 성경의 저서들이, 기독교 강요 같은 이런 책들이요, 막 전 세계로 막 퍼져갑니다. 그래, 막 이걸 막을 수 없도록 막 복음이 막 퍼져갔어요. 성경대로 진짜 말씀이 왕성하여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누구도 금하지 못하는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성경의 기독교로 가자. 로마가 만든 잘못된 카톨릭, 이건 잘못된 기독교니까 이리로 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기독교로 가자. 그래서 생긴 것이 개신교입니다. 근데 개신교도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년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독일은 완전히 자유주의로 다 흘러가가지고 독일의 국가가 보면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를 배출했는데 다 하나님 안 믿는 목사를 배출했어. 독일 기독교가 완전 무너졌죠.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였거든 사실은. 네덜란드도 칼빈의 종교개혁이 가장 꼽힌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지금 네덜란드 거의 무신론입니다. 기독교 없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그 청교도들이 개혁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 전에 있던 종교개혁이 한참 꼽혔던 영국. 그 영국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있고요. 유명한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거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2%도 안 될 지경에 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죠. 오히려 모슬림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유행하는 부흥되는 교회 보면 다 뭐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심리학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되는 교회 다 신비주의. 그리고 음악팀 만들어갖고 막 노래 엄청 부르는 교회들 있죠. 음악 좋아서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음악에 감동해서 눈물 흘립니다. 성령에 감동한 게 아닙니다. 그거 본따라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 책들 싹 번역해서 쫙 보급하고요. 미국에서 하는 캠페인 갖다 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신비주의자 들여서 하고요. 또 음악 노래 만들어서 노래 한 팀 만들고 가수 같은 사람들 만들 앞에 세워가지고요. 쫙 사람들 현혹시켜갖고 막 젊은이들 끌어모으고요. 지금 그런 교회들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 가냐고 그러면 노래 좋아서 간다고 그래 애들이. 복음의 내용이 있냐? 없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이 영적 문제로 다 무너져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없습니다. 다 젊은이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치 연애 장소처럼 돼버리고,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복음의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21세기에 우리한테 주시는 천명입니다.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라. 복음을 어릴 때부터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각인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 속에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서 21세기 영적 전쟁에 대한 군대로 준비시켜라. 경제전쟁, 문화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시켜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천명입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 가서 제사 삼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제사 삼아야 되는데요. 시집 가서 제사 삼으시고요. 장가 가서 제사 삼으셔야 됩니다. 배우자 제사 삼으면 되고 자녀 제사 삼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세기 사단은요. 후대들을 다 죽이는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요. 경제 발전 때문에요. 먹고 사는 바빠가지고요. 맞벌이 안 하면요.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선진국 다 그렇게 됐고요. 선진국으로 입성하는 순간부터 복지가 발전하면서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를 키울 틈이 없습니다. 부모가 둘이 맞벌이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애들은요. 다 방치됩니다. 애들 누가 키우죠? 인터넷이 키웁니다. 이상한 아이들로 만듭니다. 다 정신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잘하는 쟤들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걸 많이 접합니다. 걔들 영적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흐름 놓치면 시대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1000명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라. 전도자를 만들어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마다 이 복음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딱 잡으셔야 돼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가,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실현하는 팀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실현팀 만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큰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결국 전쟁 터졌습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진을 막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걸 막는 세력이죠. 이 흑암 세력이 막으니까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입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 모세한테 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 붙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뭘 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이 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후대한테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갈렙 보세요.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그걸 기억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제 우리는 원내스 돼서 저 안악산지 정복해야 된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85세 노인이 얘기했습니다. 멋있죠?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실현팀을 빨리 만드십니다. 중직자는 이거 해야 돼요.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느냐? 주일날에요. 다 중직자를 모아놓고요. 청년들 모아놓고요. 다 교회 핵심된 일꾼들 모아놓고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을 실천하지 않겠냐? 나는 이걸 실천하겠다. 청년들 너희들은 이걸 실천해라. 이렇게 쫙 만들어주는 게 중직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실현팀을 꼭 만드세요. 이번 주에 꼭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예배 나온 사람이 거의 사명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말씀 실현팀을 딱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느냐?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기획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말씀 실천할 게 뭘까를 찾아내는 기획. 그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그거 계속 심부름하잖아요, 중직자가. 부교육자가 그거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내가 조금 심부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계속 나타난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 것도 그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막힌 데다가요. 뚫어주고 말씀의 흐름이 쫙 흘러가도록 전달해주니까 다 삽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요. 모내기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 농부의 아들이고. 그 모내기를 하다 보면요.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와야 되잖아요. 물이 흥건하게 들어가야 거기다 모내기를 합니다. 논을 막 갈아엎고요. 거기다가 모판에서 모를 심었던 거 갖다가 하나하나 꽂아 놓습니다. 한 포기씩. 몇 개씩 묶어서 한 포기씩 꽂아놔요. 거기다 물을 대주거든요. 가뭄 되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다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 때 물을 흘려보내요. 비가 오면 그걸 모아놨다가 또 흘려보내고.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쭉 흘러나오다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막혀버리면 논 안에는 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물줄기가 잘 흘러가도록 막힌 걸 틔워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중직자는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족까지 그래서 현장의 불신자까지 흘러가도록 말씀이 쫙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게 교회의 중직자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걸 막바로 팍 실천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이 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 실현팀이 당장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삽니다. 교회에 지금 못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서.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거 안 해서 죽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이 그거죠.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비밀 두 번째. 기도 뿌리 내리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기도 뿌리 내리면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이전에 할 게 있어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 참 왕이시요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참 선지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말씀께 사로잡혀요. 그리스도께 완전 사로잡혀요.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발견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집중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 기도 팀을 만드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 나가 싸우는 그 순간 갈렙도 나가 싸우고 있겠죠. 그때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요.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누구냐면 중직자들입니다. 모세는요. 중직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요. 기도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탁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딱 내리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겨요. 그 모세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손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돌을 갖다 쌓아라. 돌을 갖다 쌓아가지고요. 모세한테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돌 의자를. 돌로 앉을 의자를 만들고 모세 거기 앉혀요. 앉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옆에 가가지고 아론과 훌이 한쪽씩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모세를 돌멩이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목사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목사님 새벽기도 혼자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목사님이 수요예배 와서 기도하다가 혼자 낙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요예배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집중 기도하는 팀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수요일날 같이 집중 기도할 팀들 모이시고요. 금요일날 같이 집중 기도할 팀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여러분이 좋은 시간을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꼭 수요일 금요일 아닌데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중 기도 팀이 저랑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시간 언제든지 저도 맞출 테니까. 토요일날 새벽도 좋고, 새벽이 힘들면 아침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새벽에 못 일하는 사람들 자꾸 새벽에 오라고 하는 것도 그럴 필요 없다. 차라리 그냥 아침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또 저녁 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모여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다. 시간 되는 요일을 정해서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집중 기도하는 팀이 생기면 좋겠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집중 기도 팀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 11명하고 70인들이 연합해서 120명이 모여서 집중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중기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15나라로 복음이 전거되면서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막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한 팀이 받은 응답이죠.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응답이냐? 기도의 사람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방혜원 사님이 저한테 늘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중직자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중직자가 너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자랍니다. 제가 늘 그래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전류 애들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낸 분입니다. 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중 기도하는 팀.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팀,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기도팀 같은 이런 기도팀이 교회 곳곳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역마다 이 기도팀을 만들어 기도 시작하면요,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세 번째는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낙나무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뭘 하느냐?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함께의 시간입니다. 내 수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의 시간입니다. 함께의 시간 때마다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이 주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느냐? 뿌리 내려야 돼요. 세 가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뿌리내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복음의 흐름이 쫙 있잖아요. 다 구약성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약성경은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뿌리내리는 만큼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고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쫙 뿌리내려야 돼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늘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뿌리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불신자들은 6가지 상태에 묶여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거기 잡혀 있다 보니까 불신자 당연히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오면 당연히 육신 문제 오잖아요. 당연히 그 가정에 자라는 후대 문제 오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지옥처럼 살아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권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성령은 24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 있어. 날마다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걷는 걸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참 축복을 누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 비밀을 깊이 뿌리내리고 성령의 역사에 이 비밀을 깊이 뿌리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전도가 뿌리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이 전도의 눈으로 보이는 시간표입니다. 이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전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전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참 무당들 전도를 막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요.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자기가 지난주에 온 손님이 있어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닐 것 같아서 꼭 교회 가라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어느 교회를 가냐? 그 목사님 다니는 그 교회로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고맙다고. 무당이 전도까지 해주더라고.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래. 그저 무당이 전도해줬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로. 세상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무당 말 듣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 문으로 보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는 거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저 혼자 다 못 갑니다. 같이 뛰어야 될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입니다. 전도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가 있는데 저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어떤 소식 들으냐면 다 하나같이 목사님 이 사람 좀 빨리 만나주세요 하는 소식. 그런 사람 지금 여러 명이에요. 제가 당장 이번 주에도 저는 원래 가야 될 스케줄도 꽉 찬 사람인데 또 지금 몇 군데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가서 누굴 만나 도와줘요. 진짜 제가 어디 가서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사방을 전도의 문을 열어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려. 모든 사건 전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그리고 모든 현장 전도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전도가 뿌리내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의 전도의 눈으로 보인다. 전도가 뿌리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뿌리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봐도요. 다 저 사람을 왜 만나겠는가 하나님 계획이 저 사람 통해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이게 보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게 보이고요. 어떤 현장 가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놨구나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여기다 하나님 뭘 예비해놨을까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요. 하나님 이번에 필리핀에 무슨 전도를 예배해놨을까? 근데요. 가서 보이는 거 있죠. 선교사님들이 글쎄 학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학교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이번에 어떻게 하시느냐. 한 아이를 놓고 교회와 학교와 또 부모가 세 파트가 연합해서 한 아이의 인생을 놓고 기획할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선생님과 대화하시고 학부모 찾아가서 대화해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음날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대박 나버렸어. 바로 다음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바로 가서 했더니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장 부모들 기도하는 모임 생기고요. 매주 말씀 나누는 팀 모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곳에는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이 동네에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전도해달라고 하더래요. 얼마든지.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교회가 하나 새로 생겨버렸어. 그냥.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맨날 싸우셨는데 이번 캠프 내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는 중에도요. 교회를 하나 새로 세워줬어요. 교회가 3개가 생겼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쓰시고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때 쓰시고 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때 쓰시고 그죠? 부지런한 사람 쓰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현장 전도의 눈으로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투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팍 싸우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 군대 같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사역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늘 말씀 붙잡고요. 현장 가서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도 캠프팀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팀이 가서 뭐 하느냐?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싸움에 가 승리하고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이 없게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당할 자는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막을 자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절대로 대적이 있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 다 물리치겠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갖다가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란 말이 뭔 말입니까? 기억하게 하라. 3.1절 독립운동 기억하라는 거예요. 8.15 광복절 우리나라 광복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게 기념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 앞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이런 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뿌리 내리는 말씀 실현팀, 그리고 기도 뿌리 내리는 집중 기도팀, 전도 뿌리 내리는 전도 사역팀, 이 팀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팀이 나와야 되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다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뿌리 내린 것대로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만큼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만큼 육신의 병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현장의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아론과 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도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집중 기도팀 만들어라.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군대 같은 팀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현장마다 꽂혀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기라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니시가, 그 깃발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에, 또 여러분 가정과 지역 곳곳에, 여러분 직장 일터 현장에 곳곳에 그 승리의 깃발이 쫙 꽂혀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경제전쟁입니까? 문화전쟁입니까? 육신의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영적 문제의 싸움입니까?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꽂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시고 말씀, 기도, 전도에 뿌리내려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시고 여러분은 말씀, 기도, 전도를 실천하는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3오늘의 서밋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또 경제전쟁, 문화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비밀은 말씀 뿌리 내리고 기도 뿌리 내리고 전도 뿌리 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고 또한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시에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 성도의 모든 발걸음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을 생각하면서 348장 찬양하며 주님께 348장 오전에 못 하신 분들 마시면 되겠네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죄악 벗은 형제예요.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서밋살에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 영혼 또 마음 생각 육신의 모든 부에 치유가 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경제 전쟁 가운데 문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정리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흑암 경제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복음의 경제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사온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승리의 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며 말씀 실현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팀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말씀을 실천하는 팀들이 전 현장의 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뿌리를 내려 모세와 아론과 울처럼 집중기도하는 팀이 일어나게 하시며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정말로 전도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항상 전도를 누리는 참된 전도라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외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경제 전쟁에 승리하여 흑암 경제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 전쟁에 승리해서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비밀인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실현팀, 또 집중 기도팀,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재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앞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경제 전쟁에 승리하고 문화 전쟁에 승리하여 시대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들이 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달란트,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온 성도 현장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도가 전세계 귀한 언약 붙잡아 같이 가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곳곳에 꽂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